오늘은 고린도후서 13장 1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원래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해서 읽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을지어다 이거를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없는 말인데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목사들의 축도문처럼 사용하는 성구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3장 14절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의 저자죠.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을 축도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외에 어떤 사도들도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을 축도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예배를 축도로 마치라고 명하신 적이 없어요. 사도들도 예배를 마칠 때 목사가 두 손을 들고 축도로 마치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목사들이 예배를 마칠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을 주문처럼 외워요. 그러면서 축도를 합니다. 또 축도를 할 때에도 삼위일체 포뮬라를 만들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고쳐서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고 그러고, 성령의 교제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을 집어넣어서 이 삼위일체 포뮬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목사 자신이 축복권이 있는 것처럼 마지막을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축도를 한단 말이죠.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축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복음이 깨달아지기 전에도 목사들이 축도하는 것 자체를 아주 비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 자신이 한 번도 축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은 축도가 아니에요. 바울의 다른 편지와 마찬가지로 편지를 마감하는 인사말에 불과합니다. 로마서부터 빌레몬까지 바울의 서신서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항상 끝맺음으로 인사말을 하죠. 인사말을 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이런 식으로 끝을 맺는단 말이죠. 우리가 로마서부터 한번 지금 바울의 서신서들을 어떤 식으로 끝인사를 맺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을 보면 로마서는 조금 특이한데 바울이 끝인사를 하는 것 같이 해요. 그러다가 말을 조금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마치는 인사를 또 하는 듯 하다가 조금 더 쓰고 그런 식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16장 20절부터 한번 이렇게 보면 16장 20절을 마치 끝맺는 인사를 하는 것처럼 썼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끝맺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질 않았어요. 그 인사를 몇 마디 더 이어갑니다. 그리고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나질 않아요. 그리고 또 몇 마디 더 이어갑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끝을 맺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끝맺는 인사를 해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주님 강림하실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은 모든 자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모두에게 함께할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끝을 맺었어요.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끝 인사를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서의 끝 인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빌립보서의 끝 인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각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골로새서는 끝인사가 좀 길게 늘어집니다만 끝에 이렇게 인사를 하고 마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나의 메인 것을 기억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의 끝인사.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명하노니 모든 거룩한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매사에 항상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것이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전서. 오 디모데야,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망령되고 허황된 말과 지식이라 잘못 불리우는 변론을 피하라.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다가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후서. 브리스가와 아글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나니 너는 겨울 전에 오도록 하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고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디도서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노니 너도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빌레몬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나의 동역자들인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자, 고린도 후서도 다른 서신서에 끝맺는 인사를 하는 것과 같은 인사를 한 거예요. 고린도 후서 13장 11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그리하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편지를 마친 거예요. 이거는 축도문도 아니고 축도문으로 사용하라고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삼위일체 교리를 뒷받침해주는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런데 목사들이 이 구절을 삼위일체를 뒷받침해주는 성경 구절이라고 주장하고 또 축도문이라고 우겨댑니다. 이게 타락한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요. 종교 지도자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권위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것을 좋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에 보면 이 땅에 기괴하고 두려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나니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이사야 30장 9절부터 11절에는 이는 패역한 백성이여 거짓말하는 자손들이여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손들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선견하지 말라 하고 선지자에게는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정도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타락한 종교의 특징이 뭐냐? 권위주의를 좋아하는 거예요. 권위주의를 좋아하고
진리를 싫어합니다. 거짓 가르침을 좋아해요. 신기하게도 권위를 내세우는 것, 거짓된 것을 보이면 그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종교의 특징입니다. 목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축도문을 읊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나 복을 받을까 하는 기대를 조금이라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목사들이 자기들에게 있지도 않은 축복권이 있다고 하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치 자기가 축복을 하면 교인들이 복을 받는 것 같이 축도하는 이 기괴한 일, 이게 도대체 왜 있는 것일까? 목사들이 자기들에게 구약시대 제사장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목사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구약시대의 제사장 권한이 있다. 자기들이 구약시대 제사장직을 지금 대신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들에게 구약시대 제사장 권한이 있다면요, 예수님의 속죄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렸던 속죄의 제사는 완전한 속죄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되었습니다. 성전도 없어지고 제사 제도가 폐지된 것, 이것은 더 이상 짐승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체가 오셔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모형으로서의 제사와 제사장과 성전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자기들의 구약의 제사장직을 맡았다고 우긴다면 예수님의 사역을 헛되다고 하는, 이게 얼마나 마귀적인 발상인지 모르면서 자기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장직을 맡았다 그러는 겁니다. 목사들은 구약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장직을 맡았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무식해도 보통 무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외치신 말씀이 무엇을 다 이뤘다고 하시는지 이해도 못하는 인생인 거예요. 구약의 제사 제도는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성전도 필요하지 않고 제사장도 필요 없고 짐승의 제사도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짐승의 제사 제도를 부활시키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려는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요, 제사 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의 이정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사 제도는 예수님께서 끝내셨습니다. 목사는 구약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목사에게 축복권, 저주권 이런 거 부여하신 적이 없어요. 목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성경을 풀어서 그 복음 선포해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고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권위주의가 아니라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무식하게 해서 자기들의 권위를 높이고 그래서 맹목적으로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그 복음으로 풀어줘서 성도들의 눈을 뜨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에서 자라가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목사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두가 제사장이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차원에서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말을 하는 거냐면 제사장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길, 그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복음 선포입니다. 그 복음 선포를 통해
죄인이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을 때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믿는 사람 모두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온 세상에 그 복음을 선포해서 누군가가 그 복음을 듣고 깨닫고 마음에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만인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중간부터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엇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 그것을 선포하게 하는, 그게 그 복음 선포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목사들이 자기들만이 구약의 제사장 권한이 있다 그러면서 그 복음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복음 모르니까 그 복음 선포 못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제사장이라고 하면 어떤 차원에서 자기들이 제사장이라고 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들이 구약의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 제사를 단번에 드리셔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폐하신 건데 이거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 것도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들의 권위를 높이고 내세우려고 자기들이 구약의 제사장 권한이 있다 그러면서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드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자기들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구약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축복권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삼위일체 포뮬라를 집어넣어서 축도문을 외우면 교인들이 복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은 아직 모형으로서의 제사제도가 살아있을 때에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하신 겁니다. 지금은 모형으로서의 제사제도가 폐지되었어요. 성전도 없습니다.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도 없잖아요. 짐승의 제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들이 어떻게 구약에 제사장 권한이 있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들은 구약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민수기 6장 말씀하고 고린도후서 13장 14절 말씀은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인사말로 한 인사말이지 축도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원문에는 있을지어다 라는 말이 없습니다. 한글로 번역을 하면서 있을지어다를 삽입한 거예요. 근데 목사들은 마치 자기들이 축복권을 가진 것처럼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축도를 하면 목사로서의 권위를 높여준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마치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 말씀처럼 이 땅에 기괴하고 두려운 일이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그런데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는 거죠. 옛날에는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으로 다스렸지만 지금은 목사들이 거짓 교리를 가르쳐요. 목사들이 스스로의 권위를 높이고 권력으로 교인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그것을 좋게 여기는 모습, 교인들이 그것을 좋게 여기는 모습, 이게 예레미야 시대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약 시대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근데 지금도 교인들이 거짓 교리인지 참된 교리인지 구별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별이 안 되니까 거짓 교리를 좋아하고 권위주의 목사를 좋아하고 축복권도 없는 목사의 축도를 받으려고 애를 쓰고 소경이 소경을 이끄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근데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태움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도 보면은 백성들이 하나님 알기를 원치 않았어요. 근데 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보면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생명을 얻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오는 것은 너희가 실로 원치 않는도다. 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아노라. 사람들이 겉으로는 영생을 원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데 진심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도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을 얻는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알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못하게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사람들은 종교적인 제도를 원하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종교적인 제도, 종교적인 행위나 열심을 원하지 진리를 원하잖아요. 만약에 사람들이 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지 되느냐면요. 교회당 출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성경 읽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계시해 준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성경, 신구약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다. 그러면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당 출석하는 사람들 치고 성경 열심히 읽는 사람들 그리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의 term이죠. 자기들의 어떤 그 조건,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term으로 구원도 원하고 영생도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런 방법을 원하지 않고 있어요. 그 복음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관한 겁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시냐?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그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데 사람들이 그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자기들이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나 자기들 나름대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나 또 자기들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구원을 받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도록 일조를 하는 것이 잘못된 신학이에요. 잘못된 신학, 잘못된 가르침.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을 이용해서 축도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헤이 카리스트 큐리우 예수 크리스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말이에요. 카이 헤이 아가페 투 때우 하나님의 사랑과 카이 헤이 코이노니아 투 하기우 푸네마토스 성령의 교제가 메타판톤 휴몬 너희 모두와 함께 아멘. 자,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했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신학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넘겨짚어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신약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표기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아들, the Son of God,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지 성자 하나님 혹은 아들 하나님 God the Son, God the Son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아들과 성자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의미의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믿는 것은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대신 영존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은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시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수께서 태초부터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또 다른 인격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존재하지도 않는 신으로 존재하다가 성부의 보냄을 받고 세상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과 또 다른 인격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의 그 아들로 믿는 것과 예수를 성자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도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니라, 즉 내가 여호와니라고 말씀을 하셨지 아들 하나님이라고는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했을 때 바울이 생각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바울이 생각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지 바울 서신서 전체를 통해서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30절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심으로 그가 할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를 이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하시리라. 바울에게 하나님은 그냥 한 분 하나님이시지 삼위일체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자 로마서 3장 30절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분명히 그렇게 기록을 하고 나서 9장 5절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했다고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러니까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죠? 한 분 하나님, 상천하제 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그 복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지 않습니까? 그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지만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송받으실 하나님, 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4절부터 6절 가서 보세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또 한 분밖에 다른 하나님이 없는 줄 아노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우는 것들이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또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한 분, 곧 영존하신 아버지가 계신 겁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미 로마서 9장 5절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했느냐 하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 나셨으나 저는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 받으실 한 분 하나님, 만유의 아버지가 계시는데 한 분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또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한 분 하나님, 만유의 아버지가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6절에도 한 분 하나님 곧 만유의 아버지가 계시니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와 함께 그리고 너희 모두 안에 계신 자로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가서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만들어지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잖아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말은 그분이 곧 한 분 하나님 만유의 아버지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만유의 아버지라면 그분이 영존하신 아버지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비워 동정녀 마리의 태중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신학이고 비성경적인 가르침인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비밀을 밝히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9절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리스도는 육체로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지만 육체 안에 거하시는 신격의 모든 충만으로서는 하나님 자신이신 거예요. 영존하신 아버지 자신이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이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3장 16절에 가서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가 없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그러는 거죠? 그분이 그냥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이야.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곧 그의 나라와 그의 강림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엄히 내게 명하노니,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한 분이신 하나님이 누구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냐? 그의 강림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도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스러운 소망과 그의 영광스러운 강림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러분 바울에게 삼위일체 개념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홀로 한 분, 만유의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홀로 한 분, 만유의 아버지시고 영존하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이라고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한 분 하나님 만유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친히 우리의 죄를 인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은혜를 의미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라운 경건의 신비, 즉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신 놀라운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부가 성자를 보낸 것이 아니라 영존하신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신 만유의 아버지 자신이 자녀들을 위해서 친히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이 놀라운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거예요. 같은 거. 하나님의 사랑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아멘 하는 인사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성령의 교제도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성령의 교제, 카이, 헤이, 코이노니아, 투, 하기우, 프네오마토스, 성령의 교제. 성령의 교제가 메타판톤 휴몬, 너희 모두와 함께 아멘. 성령의 교제. 성령의 교제는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일서 1장 3절 4절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성령의 교제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의미하는 겁니다.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사귐이라고 했잖아요. 사귐인데 성령의 사귐은 성령의 교제, 성령의 사귐, 성령의 교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뿌리와 자손과의 사귐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다른 교회들에게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그러면서 마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이렇게 인사를 한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전체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최소한 12장, 13장 전체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어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다른 예수를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을 했어요. 바울을 공격을 하는데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을 하고 그러면서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사기꾼이야. 공교한 자야. 그래서 괴계로 너희를 갈취한 거야. 다른 교회들에게서 받은 사례를 너희 섬긴다는 이유로 바울이 탈취했어. 그러면서 바울을 사기꾼이라고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바울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뭐냐? 바울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뭐냐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마구 흔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고린도 후서를 써 나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1장에서부터는요. 자기가 그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또 고난과 또 많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하고 또 죽을 뻔하기도 여러 번 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못 먹고 춥고 헐벗고 고생한 것을 쭉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자기가 셋째 하늘, 3층 천이라고 그러죠.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이 낙원에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러면서 사도의 참된 표는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너희 가운데 행한 것이다. 자, 그러면서 13장에 바울이 글을 마치면서 고린도 교회에 부탁한 것이 있어요. 너희가 그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자, 그러면서 6절과 7절에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버리운 자들이 아님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고 너희가 악을 행치 않기를 내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노니 이는 우리가 인정받은 자들로 나타나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다만 너희로 의를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인들이 맹목적으로 거짓 사도들을 쫓아서 악을 행하고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교인들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지혜롭다 하면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꺼이 용납하고 이는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누가 너희를 삼키거나 누가 사로잡아 가거나 누가 스스로 높이거나 누가 너희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잘 용납함이니라.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주면 기어오른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어오르고 맘먹으려고 그러고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이죠.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권위를 내세우고 권력으로 다스리면서 삼키고 사로잡고 비인격적으로 대우를 하고 뺨을 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순한 양같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그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입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악을 행하지 않고 의를 행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끝마무리 인사를 하는 겁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그리하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너희 모두와 함께 하길. 아멘. 다른 서신서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길. 아멘. 그러면 됐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게는 이게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너희 모두와 함께 하길 바란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것을 끊었으면 좋겠다. 의를 행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다. 너희가 그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해보고 입증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버리운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끝맺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너희 모두와 함께하길. 아멘. 이렇게 끝맺는 인사를 한 겁니다. 이거는 축도문도 아니고 삼위일체를 증명하는 성경 구절도 아닌 거예요. 정말 그 복음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성경으로 진짜 확인하셔야 돼요. 성경으로 확인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영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